23절. 맞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오라. 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말씀 수련의 복습 또는 말씀 수련에서 못 다룬 이 4장의 말씀을 다룸으로 우리가 말씀 수련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앞에 것들을 쭉 다루다 보니까 약간 그 4장을 충분하게 못 달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다시 4장 초반의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다루는 본문을 같이 익히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빌립보서 전체를 좀 이해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 빌립보서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행시처럼 계속 풀어가지고요. 빌이 가지고 그때 교회가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빌리 가지고 세울 보충해서 서서로 냅시다. 그래서 빌보서 회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네, 말도 여러분들 너무 이제 너무 그 이상한 얘기라서 그런데 진짜 싫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있면서 이 별명이 있어요. 무슨 편지? 뭐뭐의 편지? 저기서 들리는데? 기쁨의 편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몇 가지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 안에 썼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오늘 사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걱정하지 마. 예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함께 기뻐하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좀 그 내용이 somewhat 달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고 바울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약간 고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이 중간에 그걸 표현했죠. 나를 본받아. 바울같이 살고 싶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 정말 고상하고 귀한 이거를 깨닫게 되죠. 1장에서는 여러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왜 기뻐하는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해서 그분이 시작하고 끝마무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 이런 계열이라서
뭔가 시작해서 잘 이어가지도 못하고 끝맺지도 못하지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낙심할 수 있을까요? 막 위기가 닥쳐오고 그래도 그때 잠깐 아우 힘들다 이럴 뿐이지 우리가 이 결말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로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증거했죠. 도리오 신앙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갇혔지만 뭐는 갇히지 않았어요?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복음은 진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이제 가둬놓고 힘들게 하던 이 황제 시위대들이 아마 바울을 지켰던 간수 역할을 했을 텐데 이 황제 시위대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하여 뭐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마다 바울이 거기서 당당하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저런 소망을 갖고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용맹하게 기쁨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증거하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비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이상한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처음에 낙심하고 들어있던 형제들이 바울 때문에 용기가 더 용맹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었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바울만 주의 제자냐? 바울만 사도냐? 우리도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래서 약간 이상한 동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예. 근데 바울이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하나요? 아니에요. 기쁘다 했어요. 왜 기뻐요? 어떻게 됐든 복음은 전해지고 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니까 나는 기쁘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이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게 답이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죠. 특별히 바울은요.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보다 그런 소망과 기쁨도 있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서 자기가 살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지 못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나한테 기쁘다. 왜? 누구를 섬기니까? 너희를 섬길 거 생각하니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돕고 섬길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왜?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니 그의 몸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니 얼마나 내가 보람되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살아서는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섬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께 앞에 나가서 수고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칭찬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된 정서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기쁨이죠, 기쁨.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주된 정서는 두려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안 하면은 벌 받겠지, 뭐 하면은 내가 그 버스를 잘못 타겠지, 내가 하다가 계단에서 헛디디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된 정서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기쁜 삶.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약간 빌보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사장에서 밝혀졌죠. 이 유씨, 순씨 이 두 분 때문에 유오디아와 옛날 순두부라고 했어요. 순두개. 이 두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같아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투니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다. 어떤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이 뭐예요?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 아니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겸손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 자, 볼까요? 그 복습 앞에 있는 표제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얘기를 3장에서 하는데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었냐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빌보교에 있었던 다툼의 원인이 율법주의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 자기가 이런 거 내가 교회에서 했으니까 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이런 게 자기 의예요. 자랑이죠, 자랑. 자기가 어떤 했던 행위를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신앙은 율법주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했어요? 신앙생활을 멈추고 정체시키고 안주하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관여해서 멀어지도록 한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자기 율법주의. 여러분 평생 율법주의가 쌓여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어색해요. 복음은요 우리 본성하고 안 어울려요. 율법주의는요 우리 본성하고 맞아요. 우리가 뭔가 지성이면 강천이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내가 뭐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보통 세상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복음은 그 반대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들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걸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반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고단해지고 교회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안주하고 신앙생활이 안주하고 맨날 자랑할 거리만 인정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휴지를 버리는 사람보다 휴지 주스면서 버리는 사람하고 안 줍는 사람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죠. 이게 자기 의거든요. 이런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 신앙은요 반드시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게 뭔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난 구원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만이요 자기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 의가 내 것이 아닐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냥 내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니까 그 의를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의를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달려가는 신앙을 가질 것이며 또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은 마치 어디에 온 것처럼 소풍 온 것처럼 여기고 나그네처럼 여기고 내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삶도 복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은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거다. 이걸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3장. 자, 4장. 여기서부터 템포를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우리가 다른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밝힌 다음에 4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굳게 서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굳게 서는 모습으로 온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4장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저희가 복습하다 첫 대지하다 끝났잖아요. 오늘은 첫 대지가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분들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중요하게 한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된 삶의 내용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시고 또 이미 받은 용서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 간구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용이요, 하나는 기도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주된 내용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거저거 생각하고 아주 핵심, 본질만 추리면은 관용하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관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막 산상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현재와 그 화해할 것이 남아있는데 예물 드리지 말고 예물 드리기 전에 일단 예물을 갖다 놓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몸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저도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데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평안,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할 때? 관용할 때. 관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네.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굽는다. 사랑.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생활할 때 우리가 그거 꼭 해갖고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 있죠. 그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돼. 우리가 다툼을 하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에 한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한 몸을 이루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 여러분 관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혹시 관용 안 할까 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죠. 주께서 가까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이렇게 관용 안 하고 꿍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갑자기 임하시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 기억나시나요? 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거죠. 그러니까 분이 있나요? 그 분이 있고 약간 노한 게 있나요? 뭘 넘기지 말으세요? 내일 주님 올지도 모르세요. 그 안에 오늘 안에 그때 이렇게 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용하지 않으면요 뭐가 막힌다고 했어요? 기도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관용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도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관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미워하고 분노했던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자면은 잠도 안 와. 괜히 막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손에 뭐가 일어나요. 막 손에 일어나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탁 이렇게 관여하고 풀고 이거를 탁 풀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용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이 관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약속합니까? 응?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그 정신승리 계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 지, 저, 의.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지킬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 다음에 마음뿐만 아니라 모두 지켜주신다 했어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요, 생각은 어디로 가요?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갈등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 자체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럴 때는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오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면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인생, 아니면 적을 수 있는,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평강을 어디에서 온다 했어요? 우리 상황과 감정이 평강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어디에서? 내 주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보면은 그 귀를 읽고 실격하고 보면은 의의 무기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고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 기도를 잃어버렸고 마음에 평강과 간용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삶이 폭주하기 시작, 안 좋은 마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죠. 기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와 두려움, 미움, 분노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과장하는 성격이 있어요. 염려할 것에 대해서 필요하게 더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더 두렵게 만들고 또 미움도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옛날 산상수훈에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악마의 편지들이란 말을 썼죠.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요. 대상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마처럼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래야겠지만 제 마음에 혹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가라앉히게 하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할 때 빛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비로소 윤택해질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또 그 평강을 더 주실 것을 믿으니 여러분 이 평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평강이 주어져서 우리가 더 세상 깨달으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뭘로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뭐 보고 우리의 뭐 보고 주셨을까요? 우리 뭐 보고 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나요?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래서 금신,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이 갈등 이게 우리 삶의 내용이었는데 이걸 다 뭐로 풀어내셨어요? 십자가로 풀어내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늘 사람들의 현실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염려가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분노가 있나요? 정과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니면 그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데서 내가 엄한 데서 평강을 찾고 엄한 데서 뭔가 보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신자는요. 기도만 하면은 뭐가 임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 특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칼빈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다잖아요. 세 가지 유익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지난주 설교 내용 물어보면 목사님 저하고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저희는 막 이게 뭔지를 알죠. 첫 번째 유익이 뭐라 했어요?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모든 우리 상황과 감정과 근심, 염려, 막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심에 깊이 잠기게 되는 그분의 크심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유익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시고.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 바뀌나요? 여러분, 이런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릴 말씀이 있죠? 뭐 할 때까지 뭐 하자?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뭔지 아시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생각이 찾아오고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 그분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에서는요. 이 평강, 관용과 기도로 평강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열매들을 이 경건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용과 기도로 평강을 누릴 때 뭐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경건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이 생기고 또 주님께 이미 받은 의로움을 더 누리게 되며 또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정결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더 이미 우리가 목욕한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더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고 덕과 기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거기서도 또 하죠. 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러분들 서로 서로에게 그런 본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저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와 함께 성도들도 목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삶의 방향을 택하고 열심히 살 때, 그때 진짜 험해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와서 고라 천국이 이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용과 기도를 같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우러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관용과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함께 가야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관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관용의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풀고, 그래서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기도하면서 관용하고, 관용함으로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베이스였습니다. 지난해 했던 첫 번째 대지였어요. 이제 두 번째 대지부터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이 바울의 사장에서는 교회가 참 진리 안에서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부탁한 거 뭐죠? 반영과 기도로 평강을 이루라. 두 번째에서는 뭘 부탁할까요? 자족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게 이제 빌보 교회에 편지를 맞춰가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다시 딱이 났기 때문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2차 전도에 이렇게 갈 때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2차로 갈 때 유럽 지역으로 좀 더 복음의 전파의 지경이 넓혀지거든요. 유럽 지역 중에서도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환상을 보죠.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고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이 그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 회당만 있었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이게 갔는데 거기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로디아라든지 또 감옥에 갇혔더니 거기서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회심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을 처음으로 선교할 때 바울을 유일하게 후원하고 마음을 같이 돕는 교회가 어떤 교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는요, 세월이 지나도 바울을 늘 생각하다가 이제 기회가 생겨서 지금 다시 바울에게 후원을 한 상황이 지금 편지를 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각별하고 더 돈독한 교회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싹이 나서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때문에 기쁜 걸까요? 돈이 도착해서 내가 쪼들렸는데 내 돈이 좀 도착했는데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까요? 후원금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의 이 귀함을 같이 이해하고 이 복음 사역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데까지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굳게 섰구나. 비루포 교회가 굳게 서 있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 뭐가 열려야지 진짜 헌신하고 진짜 회심인지 아세요? 주머니가 열려야지 진짜 회심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안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쪼들리고 아쉬워하다가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뭘 배웠다고 말해요?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자족이 문제 아시죠?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자체만 뭐가 더 주어져서 내 상황이 달라져서 이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쁘고 만족하고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기쁘고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부러운 부러운 동목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안 준다 해도 난 기뻤을 거야. 만족했을 거야.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일에 참여해서 너희가 잘한 것을 보니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아까 그 관용 기도에 이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족이 되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자족을 잃어버려서 되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교회로 살 때도 되게 힘들어지는 것도 자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 때 버티게 해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족인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우리 그 유명한 동문성가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제가 웬만한 한 소절 이렇게 부르네.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남보로 요와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상황은 되게 암담한 상황이고 유다가 망하게 생겨서 완전히 망했어요. 망할 거예요. 그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있고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포도 열매, 감람나무, 논밭, 우리의 양떼, 외양간 소만 이거 뭐냐면 사치사철 아무것도 없다는. 뭐가 없으면 옛날에 우리가 먹기 힘들어도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은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보리마저도 흉작이야. 다 흉작이야.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해.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경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를 알면 그렇게 될까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고상한지 알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지 본다면은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하박국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맛봤고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죠.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자족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붙드는데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풍요할 때도 자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족하는 것들은 경고를 많이 받고 있어 경계하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자족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야지 하는데 많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니까요. 요즘 시대에서는요. 풍요의 위기가 더 큰 위기인 거예요. 풍요할 때 자족하지 않아요. 풍요할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풍요할 때 더 주님의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사소한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에 머물러서 그 요즘 욜로라고 하잖아요. Your life only one. 나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차마시 그냥 이런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뭐 이 정도 누리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소소한 만족들 이런 것들은요 다 어떤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 인생이 쓰러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그냥 머물러서 그걸 가지고 자족한다 생각하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풍요할 때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교만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사소한 만족감 때문에 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서 영원한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울 때 자족보다 풍요할 때 자족을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보다 풍요할 때 위기가 더 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어려울 때 위기를 잘 넘겼는데 풍요할 때 위기를 넘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누구냐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그 역사서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히로 시작하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히스기야. 그 옛날에 그 웃긴 얘기가 생각납니다. 히스기야 얘기했더니 히말라야 그 상이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 아이들의 창의적인 얘기들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면은 평생 신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명이 그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 15년간 더 수명이 연장돼서 낳은 아들이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내 아들을 정말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잘 자라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저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자기가 그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영적으로 앞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방 사람들한테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랑했다가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그것을 다 뺏기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간 손을 덜 맺게 치신다고 너의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치지 않을 거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인 낙태와 교만함에 빠졌으면 아이고 내 생애 때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뭐죠? 자녀에게 그 신앙을 증수하고 온전하게 그 나라를 이끌겠다는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울 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라고요? 풍요할 때 자족하는 것을 놓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한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면은 시기야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족은 어려울 때나 그 풍족할 때 본문에서 얘기하죠. 빈곤할 때나 풍부할 때 어느 때나 이 자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제가 이 자족을요, 요즘 애들 말로 존버, 이렇게 오해했어요. 존버가 뭔지 아시죠? 앞에 표현 안 쓸게요. 버틴다. 이렇게 한 걸로 오해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도 참는 게 자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미 내 안에 엄청 좋은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좀 못 가져도 상관없어. 내가 너무 엄청난 걸 가졌으니까.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끌리는 것들 있죠. 이거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영광과 이 존귀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상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거 빌립보서에 바울이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떻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영원한 의 지옥. 이 세상을 살아서도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정말 추하게 살았을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은 것들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훼손되지 않고 더 찬란하고 빛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면요, 놀라운 비밀인데, 자족하는 순간 이미 주어진 은총과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이런 손길이 나한테 임하고 있구나. 이게 비로소 눈이 열려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이게 그냥 눈이 그냥 이상한 안경을 색안경을 쓰게 돼갖고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고 막 불만족스럽고 밉게 보이고 염려는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막 연기를 했네요. 저도 가끔 제가 메소드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을 배우시고 이 자족은요 존버가 아니라 했어요. 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알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장 고상한 그거 하나만 내가 붙잡으면 된다.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존경하는 그 스승 이영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 뇌리를 감싸는 그분이 참 멋있는 말 몇 가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정리해갖고 막 곱씹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들.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배운 거 있죠. A, B, 뭐지? 예, 뭐, B와 D 사이, 버스와 데스 사이에 C가 있다. 제 영어가 약해요. 고맙습니다. 저분도 약간 걸어다니는 외장하죠, 뒤에. 버스와 데스 사이에 C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인생은요,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포기의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약간 비워내는 저복입니다. 인생.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자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좀 있어도 된다. 더 있어도 내가 이것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연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보화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를 버티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보화를 소화하십시오.
소유하고. 이거 꽉 붙잡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그 본문이 여기 있죠. 몇 절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은 보통 다른 데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거의 있잖아요. 긍정의 힘, 조임 뭐 이거 강조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어렵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족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후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괜찮아. 너희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섬기고 너희를 기쁘고 사랑하고 여전히 나의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배운 말인데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죄인들의 공동체다 보니까 실망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 지체에게 실망했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실망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붙들면 그러면 우리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생기고 관용과 기도를 되찾고 또 평강을 되찾고 또 이 자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알캔듯이 아닌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저 예쁜 자매 얻을 수 있고 내가 뭐 어디 대학에 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으로 내가 영원한 뺏기지 않는 기쁨과 평가가 소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다른 말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자야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번 수련에서 우리 원목 사이트에서 배운 표현인데 시몬스 평안, 시몬스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게 누구에게 오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면 그 사람한테서 오는 건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디에서 차 마시고 뭘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래야지 평강이 오는 걸까요? 우리의 평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네? 내가 원하는 자식들을 뭔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걸까요? 우리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거는. 뺏기지 않고 영원한 평안,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몬스 평안입니다. 안 흔들리는, 안 뺏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의 영향력 안에 로마의 가장 강한 영향력 안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로마가 뭘 외쳤죠? 스로마.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걸 외치던 세상에서 그 바울은 뭘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야. 진짜 평화는 어떤 평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 이게 진짜다 하는 거죠. 그런 로마의 평화는요.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흔들리거나 끝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영원히 샘솟을 것이며 굳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자기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지체에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필립보 교회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영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누리는 자족을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동참하라고 맹려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과 기쁨을 동일하게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본을 받는 모습이 다시 딱이 나서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절대로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 보내주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헌신. 그들이 내가 뭘 공로로 여기지 않고 이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동참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 바울은 그들의 후원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능력을 얻고 자족의 능력을 누리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자족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괴로움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이 갇혀진 감옥에 갇혀진 상황에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아시죠? 특이하죠. 자기가 아픈데 남 걱정하고 있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풍성하게 바울을 후원해 준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극렬히 생각하고 후원한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새로운 선교여행의 시점에서 도움을 많이 준 교회라고 했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몇 번이나 도왔다고요? 2번이나 도왔대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자, 문제를 내겠습니까? 사역을 가장 오래 했다? 짧게 했대요. 가장 짧게 한 것이에요. 몇 주 못 있었어요. 몇 주 못 있고 복음을 급하게 전하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몇 주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세상에 빌립보 교회가 몇 번이나 후원했다고요? 2번이나. 얼마나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칭찬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후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누구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그들이 헌신하는 것이 바울 개인을 위해서 바울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이 뛰어들고 있고 또 이 일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할 때 그들에게 맺어질 풍성한 열매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날 도와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그들이 실제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헌금됨을 기억하며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저 먹여 살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돌아가도록 이 교회 자체 이 건물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왜? 복음 전파에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예물이 잘 쓰임 받아야겠죠.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헌금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이 헌금함으로써 우리 중에 어려운 지체도 돌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한 가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줘서 서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 가족들로 여기고 자기의 소유를 기뻐 내어주는 이거 누구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내어줘서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hun물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만한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헌금 낼 때 끼지 말고 기쁨으로 전하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신자, 자기 자녀를 절대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자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으로 증명해야겠죠. 자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헌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쪼들리지 않고 감당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이를 생각하니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헌금해서 그들이 쪼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의미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이 복음의 열매를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 말씀 좀 같이 읽으려고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이거든요.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나 그리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피해되어 그리고 후보라고 우리 너희가 너희가 그것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주라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뻐 내어주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후이 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대로 이렇게 재워주는 거 있잖아요. 후이 재워서 계산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이걸 믿고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자족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네. 제가 사실 복음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막연한 믿음과 비전을 갖고 제가 그 주의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사명을 하셨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과거가 있어요. 그때 그래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내가 사랑하고 자라온 교회,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세우고 섬기는 일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잘 모르고 천둥벌거성이 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좋은 분을 만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좋은 분과 좋은 단체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50이 다 돼가도록 사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쉽게 뭐 남들은 무슨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청병을 받고 뭐를 한다. 아니면 또좀 돈 좀 있는 분한테 붙어서 뭐 개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복음과 교회를 위한 길에 막연한 그런 소망을 갖고 뛰어들었을 뿐인데 이것저것 기웃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오면 뭔가 좀 승산이 있는데 너의 삶을 좀 이렇게 써야 되지. 저렇게 뭔가 좀 맨날 뭔가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만 붙잡고 있냐. 목회자들 열심히 숨겨봐야 너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하면서 의미 없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도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일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저 결혼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했고요. 너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서 뭐 그냥 그렇게 결국에 나이 들어서 살지 못 찾고 그러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지 않냐. 너도 그럴 거다 했는데 이렇게 제가 교회를 세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모여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음. 다들 제가 그렇게 살 때 부충한 길을 가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던 분들, 그냥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소망 없이 그냥 현실에 치여서 살던 사람들 다 비전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복음이 주는 비전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다.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자족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대지. 자, 세 절밖에 안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읽으면 좀 빌보서 마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아까 하나는 함께 있는 문제를 위해서 나라고 이것은 우리를 너희에게 비난하는 우리 나이는 진짜라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그들을 내가 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은혜를 누려라.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는 예, 또 권면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충만하게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 하죠? 서로 문안하도록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이 그냥 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와 교제하는 사람들. 저희가 요즘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말씀 수련회 가서 다른 지체들 알아가고 막 교제하게 되고 신기하고 좋잖아요. 근데 더 깊이 교제할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지역교회 지체. 이 지역교회 지체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했죠? 이 교제를 포이노니아, 포이노니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피상적인 인사와 이런저런 모임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교제는 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배웠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교제를 할 때 온전히 누릴 때 성도 간의 교제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매주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세요? 이런 피상적인 인사 이런저런 데 가서 그냥 가끔 막 기호가 맞고 어디 좋은 카페 있으니까 가자 해서 거기서 얘도 어디 좋은 데 보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런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뭐로 유지되는 거? 복음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교회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가족됨을 누리고 온전히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붙드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는 게 20이죠. 여러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세대에서 언급하는 가이사가 뭔지 아시죠? 어, 가이사 이 시저거든 시저 로마 황제죠. 황제 집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세대에서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럼 그 로마 시대 동전 자체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서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게 누구죠? 황제 시위 바울을 지켰던 그 사람. 그 사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죄수가 간수를 전도해서 간수를 회심시켰어요. 빌보에서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 여기서도 그러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막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변화 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꺼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폭력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거 뺏고 사는 게 일상인 사람들. 세상 욕심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던 이 로마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제 시위대들이 변화된 거예요.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돌보는 가족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이들이 변화해서 누구에게 문안하는 겁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안이 이런 복음의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한껏 누리고 그 열매로 감격의 인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세요. 지금까지 살핀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 마치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심령의 상태가 어떻든 도리어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뭘 기억할까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고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달리도록 하며 하늘 소망으로 거듭하게 하겠죠. 마지막으로 복음이 교회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지난한 우리의 삶에서 염려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다툼도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뭐의 능력? 복음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로 자족하며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끈끈하게 누림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도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이 도리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시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자기의와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교회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 관용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으로 또 다족을 누리고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인사와 우리의 교제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끈끈해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4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